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도 모래 위에 세운 집도 겉으로는 보기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더 빨리 짓고 더 돈도 절약이 되고 소위 요즘 말하는 가성비가 좋은 그런 집일 것입니다. 그러나 두 집은 결코 같은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홍수가 나서 큰 물이 밀려와 그 집들에게 부딪힐 때 결정적인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큰 물이 부딪혀도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탕류가 밀려오면 부딪혀서 곧 무너지고 맙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홍수에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탕류에 쉽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 4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주님은 탕류에 무너져가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예수당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여자 종의 말이 자기에게 들려왔을 때 베드로는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작은 탕류가 밀려올 때 믿음이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명을 들려주셨도 그의 마음 가운데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은 요나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 앞에서 요나는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그런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습니다. 이게 전쟁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한데 시간을 놓치면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대신 자기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하는 그런 탕류가 밀려왔을 때 사울 왕은 믿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울 왕은 믿음이 무너집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지만 여자를 보고 그의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그리고 유혹이 오면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은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럴 때 안타깝습니다. 믿음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또 탕류가 밀려오면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떠나지 않았지만
그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에서 거룩한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한 믿음이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 가운데 보여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보이지 않고 육적인 것만 보이면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매일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고 수고해야지만 되는데 자기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더 힘쓰지 않는 것, 그냥 믿음 생활이 정체되어 있고 믿음 생활에 힘쓰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너지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49절에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 말씀이 마음이 제일 아픕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는 홍수가 밀려오면 좀 버텨야지만 되는데 그 믿음을 버티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곧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버티지 못하고 그냥 믿음이 탕류가 밀려오는 그런 동시에 믿음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랑이고 그리고 교회의 능력입니다. 탕류가 밀려와도 그 어떤 시험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피곤하고 병들고 약해져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야지만 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를,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렇게 하실 분만 아멘. 첫째는 경건의 삶이 무너지지 않아야지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경건의 삶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탕류가 밀려와도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가 성도요,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나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합니다. 성도는 이게 무너지지 않아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늘 읽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나에게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내 삶이 어렵고 바쁘고 시간이 없더라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있어요. 쉬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다가 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새벽에도 또 주간 기도에도 또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무너지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언제든지 무너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인격의 모습이 무너지지 않아야지만 됩니다.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강팍한 사람이 온유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믿음의 사람은 대적하는 적대적인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원수에게라도 우리는 항상 온유하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믿음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이 믿음의 모습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모습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온유해야지만 되는데 사람 앞에서 강팍하게 나가고, 겸손해야지만 되는데 교만하고, 사랑해야지만 되는데 대적하고, 이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분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무너지지 않아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품격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있어야지만 돼. 그 품격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나타나야지만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보여야 되고 주님이 보여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말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없어지고, 생각도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없어지고, 행동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무너지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무너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 믿음의 모습, 믿음이 무너지지 말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 교회 안 나오는 것만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지만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믿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병이 오고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믿음이 똑같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권사님들, 또 집사님, 성도님들을 볼 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믿음이 한결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탕류가 스며들기만 해도, 탕류가 조금만 스며들기만 해도 믿음이 무너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이 무너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사탄이 공격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작은 탕류에도 무너집니다. 믿음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자신이 바쁘고 피곤하면 무너집니다. 내가 좀 바쁘고 피곤해지면 믿음의 모습이 무너져요.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사역도 안 하고 믿음의 모습이 무너져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믿음의 모습이 무너집니다. 원래 일을 하든지 무슨 회의를 하든지 의논을 하든지 내 생각과 조금 다르면 불평하고 비판하고 믿음의 모습이 무너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모습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택합니다. 내가 조금 피곤할 것 같으면 교회 안 나오고, 내가 1,000원이라도 좀 손해볼 것 같으면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믿음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사람들과 만나서 좀 자존심만 상하는 일이 있어도 믿음이 무너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존심만 조금 상해도 분노하고 싸우고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한국교회는 구원받는 것과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쉽게 가르쳤어요.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붙잡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부흥회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경제가 일어나고 한국 사회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교회는 분명히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좀 잘 살게 됐습니다. 80년대가 되면서 좀 잘 살게 됐습니다. 이제 먹을 것 문제가 조금 해결되니까 사람들은 어떤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뭐냐면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수많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90년대가 돼서 민주화가 되고 좀 더 사람들의 삶이 잘 살게 되니까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이런 교회들이 제자 훈련하니까 한국교회가 줄줄이 다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성도의 교제와 말씀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긍정적인 그런 평가도 있고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더 이렇게 세워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믿음은 그렇게 부흥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탕류에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세운 그런 믿음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교인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는 훈련은 시키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은 철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은 듣지만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은 약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무너집니까? 따라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아멘? 이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다 같이 시작.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구원을 위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이것이 믿음의 전부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의 말씀을 행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잘못돼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게 화면이 좀 잘못 나오고 있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1장 24절에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우리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두 축은 확신의 믿음과 행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의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행함의 믿음으로 의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확신의 믿음은 있는데 행함의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서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마음 아파서 오늘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면서도 행함이 없기 때문에 성도의 믿음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탕류가 부딪힐 때 그 믿음이 곧 무너져서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다. 다 같이 시작.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중직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부인 안 합니다. 여러분, 매일 자기 부인하십니까?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지만 되는데 내려놓지 않습니다. 손해볼 때는 손해봐야 되는데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러는데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건강 치유해 주시고 물질 복 주시고 그런 것만 원합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은 그런 성도를 가리켜서 돈 보고 결혼한 여자라고 그렇게 책에 표현을 해놓았더라고요. 행함이 믿음이 없으면 탕류가 조금만 밀려와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믿음의 모습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행할지 먼저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내가 지금 이 시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과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뭐 한다?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나니. 누가 복 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행함의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감동을 받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외우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 모세를 시험하십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 본 것 아닙니다. 와서 자격증 가지고 있느냐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던져라. 왜 던져요?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왜 내가 뱀의 꼬리를 잡아요? 머리를 잡아도 위험한데 왜 꼬리를 잡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여 꼬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옷에 손을 넣어라. 그래서 넣습니다. 손을 빼라. 뺐습니다. 이 손이 휘어져서 문둥병이 됐습니다. 다시 집어넣습니다. 다시 빼라. 깨끗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보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주신 하나님은 그 어떤 명령도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지 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함락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 멋대로 했습니다. 이것 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대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은혜와 기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해야 할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행해야지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아야 행할 것 아닙니까?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지만 미국의 가장 위대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원칙을 정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복된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10가지 신앙 10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이게 신앙의 원칙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 링컨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데 언제?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세 번째,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기도한답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겸손히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시간이 있을 때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10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10가지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찾아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나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으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이 그 어떤 탕류에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주간 기도해야 되는 공적 예배에 참석하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11조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섬기는 일이고, 어떤 분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육의 것을 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회개해야 되는 일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용서해야 될 것도 있고,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신앙식을 제가 9가지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3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하면 시작. 매일 성경 읽기, 매일 기도하기, 매일 전도하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 링컨도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시들어버립니다. 가뭄에 물 받지 못하는 그런 해바라기처럼 영적으로 영혼이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은 온유하게, 말은 친절하게, 행동은 겸손하게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이거 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추남이 되고 추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어그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은혜 사모, 가족 구원, 직분 감당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힘쓸 일이라고 날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은혜 사모하지 않으면 영혼의 갈등 속에서 살고, 가족 구원하지 않으면 가족의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직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갈등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아멘 하시고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성경에 복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성경에 주님의 일을 이루어낸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킨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나 칼빈과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와 칼빈을 따랐던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탕류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들은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자기의 물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자신의 건강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재산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업체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족 지키지 않았습니다. 먼저 믿음을 지켰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탕류에도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 굳건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가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탕류가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